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주보의 예배 순서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오늘의 요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주보 맨 뒤에서 앞페이지, 뒤에서 바로 전 페이지를 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에서 19문이 써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점잇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ot to dot, 점에서 점을 연결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게임을 우리가 점잇기라고 하죠. 지금부터 보는 이 그림이 뭐가 될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들을 번호 순서대로 이어가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네. 이 그림은 모든 엄마들이, 모든 아내들이 갖기 원하는 선물입니다. 5월 8일 날 우리 남편 여러분 꼭 이것을 사다 주십시오. 행복해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장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려 1600년 이상을 하나님이 그려오신 점잇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림은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와 사랑과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정말 사이좋게 살다가도 죄가 들어오면 남남이 되는 것처럼 거리가 생겨버리죠. 친구가 그렇게 가깝다가도 그 사이에 죄가 끼면 친구인데 서먹한 친구가 됩니다.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 무서운 죄의 그랜드 캐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엄청난 거리, 우리가 죽을 결심을 해도 절대로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다리 공사를 시작하셨다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귀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기 지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라는 열십자 모양의 가는 다리란 뜻입니다. 고가 도로, 높은 다리 형태의 도로란 뜻이죠. 십자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각조각 많은 퍼즐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언젠가 이 여자의 후손 중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에 빠진 여기서 인류를 구원해낼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아주 원시적인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그 점 또 다른 점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 흠없는 양을 한 마리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껍데기로 하와와 아담의 옷을 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는 옷의 시초가 바로 거기입니다. 죄가 없는 양이 죄 있는 부끄러운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먼 훗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기 위해 피 흘려 죽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구속주에 대한 작은 그림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무언가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로부터 상당히 오래 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단수입니다. 내 씨앗들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 씨.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 중에 영구히 네 나라를 다스려 나갈 왕이 나올 거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오실 거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가 죽을 거다.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제사 제도가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를 제가 점으로 만든다면 그 점들이 지금 무언가 그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1600년 동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점들이 뭘 말하는지 눈치 없는 사람도 아시겠죠? 저 줄을 긋기만 하면 십자가 다리가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무슨 다리가 되었던 다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첫째로는 다리는 이쪽과 저쪽 만날 수 없는 두 언덕 사이에 있습니다. 만나질 수 있는 곳에 다리를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리는 그 양쪽 분리된 언덕과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 남단은 강남과 붙어 있는데 북단에 한 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리는 80%가 완전했지만 그 다리를 이용해서 강보로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되려면 양쪽 언덕에 반드시 걸쳐야 할 뿐만 아니라 100% 완전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을 모시고 아버지들을 모시고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그 케이블카가 만약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99% 안전함. 거기 타시겠습니까? 1%는 보증 못함. 누가 타겠습니까? 그 줄 하나에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럼 어떻겠습니까? 99.9%는 이렇게 굵은 강선이고 강철선이고 0.1%는 명주실이라면 순도 99.9%의 케이블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버립니다. 절대로 거기에 내 몸을 실지 않을 겁니다. 100% 완전해야 되는 것처럼 다리는 양쪽 언덕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건너갈 때 가라앉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그게 다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비참의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구원의 다리, 중보자, 구원자가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려면 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참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창조주를 대적할 만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가 아닌 복숭아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선악과를 1000개를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사람과 맺어진 것이고 그 언약을 깬 존재가 사람이고 그 깬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구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살아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래서 잘 살고 길게 살라고 100일이 되면은 긴 실타래를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제발 빨리 죽지 말라고 좀 길게 살라고. 예수님은 흰 실타래를 선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죠. 유향과 모략은 죽은 시체에 쓰는 은용품입니다. 근동지방은 덥기 때문에 시체를 그날 갖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시체의 부패를 막고 냄새를 막기 위해 쓰는 용품을 신생아에게 선물로 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손주를 얻었다고 기뻐하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관을. 응? 그 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관을 선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살러 온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온 것입니다. 인간이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시려면 그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자라셨고 사람으로 배고프셨고 사람으로 추우셨고 사람으로 슬프셨고 사람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모든 배신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참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가 없어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파산에서 망망대해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빠져 죽어가는 동료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빚에 지금 파산할 지경인 사람이 남의 빚을 어떻게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복잡하게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결혼 관계에서 그 요셉의 씨로 태어났다면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성령 잉태는 모두가 다 그가 죄가 없어야 할 구세주가 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예수님 원죄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무죄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태어나야 했는지, 왜 처녀의 몸을 빌려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라고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17문에 오늘 우리가 본 17문에 묻기를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지요? 대답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대신 갚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무리를 걷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흙덩이로 인간도 만드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을 비과학적이라고 우리는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최측근 제자가 증언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아내는 속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은 속지 않습니다. 측근에서 나를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그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생활을 다 목격했던 요한이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펜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의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서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왜 봄이 왔죠?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과학적이지 않은 대답이 무식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봄이 오는 이유는 지구의 기울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23도의 기울기로 남북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돌면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돕니다. 우리가 위치한 지역이 태양 가까이 가면 봄이 되는 것이고 태양에서 멀어지는 각도가 되면 우리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23도의 지축을 이렇게 붙잡고 있냐 이겁니다. 누가? 어떤 과학자가 그걸 붙잡고 있나요? 미국의 어떤 우주 기업이 그걸 붙잡고 있나요? 누가 그 축을 어마어마한 속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수만 킬로미터를 한 시간에 돌아가는 이 자전, 거기서도 일치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돌아가도록 축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 축을 붙잡은 손이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All things were created for him.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All things are hold together in him. 예수님 안에서. 저는 철쭉을 볼 때 가슴이 뜁니다. 예쁘니까 뛰는 거 아닙니다. 철쭉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건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우린 그보다 한 단계 다른 눈으로 철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가지 같은 탱탱 얼어붙었던 저 가지가 다시 살아나 꽃을 피우는 것은 예수님의 작업이구나. 예수님의 작품을 보는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시면서 철쭉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린 인류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시시한 인간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내 속에 흐리멍텅했던 그림을 분명히 다시 그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여기에 단 한치도 다른 여백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이단들은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한 속성을 희생했습니다. 1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두 가지 이단의 이름은 영지주의와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어떻게 거룩한 신하고 더러운 물질인 몸이 어떻게 도킹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도세티즘은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뿐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끊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리 건너가면 안 됩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헛수고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집트에는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콥틱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단성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양성을 믿습니다. 신성과 인성. 그들은 신성만 믿기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부터 다 이단으로 배척되어서 그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생각게나 한다는 모든 불신자들이 믿는 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영웅전을 사보셨습니까? 가부터 히읗까지 갑니다. 간디, 히읗, 황희, 황정승, 가나다라마바가다, 유관순, 안중근 다음에 예수의 높이를 안중근보다 조금 더 높이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왜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냥 위대한 인간이니까. 간디나 모하메드나 공자나 맹자나 이순신 장군과 키가 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영웅전을 살 때 꼭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분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뿐이라고.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읽는다면 그걸 읽게 하도록 꼭 지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조자, 구출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주교에서 개종한 분들도 계실 텐데, 천주교는 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성당에 척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리아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의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보다 약간 자부동 방석 하나만큼 낮은 단계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그는 중보녀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지하게 출산을 했고 그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엔 마리아 승천교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안 죽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적어도 최소 6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사람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야고보와 유다. 성경을 쓴. 천주교는 또한 순교자나 성인들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순교자나 성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요. 성 바오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다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예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향해 가지신 계획을 수행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여럿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이단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제 딸이 팔이 그렇게 잘 빠졌는데 대학생들이 예쁘다고 팔을 쑥 집어 올리면 이 팔이 여기에서 소켓에서 빠져요. 그럼 팔이 벼랑가 이렇게 축 처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자를 갖다 줍니다. 장난감, 초콜릿, 아이스크림 안 됩니다. 이것이 끼어지기 전엔 그 아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돌린 다음에 밀어넣으면 딸까닥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언제 내가 아팠냐는 듯이 이렇게 잘 놉니다. 정말 여러분이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풍성하고 매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아이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사업이 실패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그 자 안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놓으셔도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그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릅시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칩시다. 예수님을 끊어진 다리 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